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명만 모여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십니다. 즉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수요 기도회나 일부 예배 같이 정말 2명, 3명 모였을 때 그때 적용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 주셨는지, 한 절 한 절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어떤 번역에는 너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라.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만일 그 권고를 들으면 너는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제가 스크린에 번호를 매겨 놓았는데요.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16절을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두 번째 스텝입니다. 나 혼자 권면하는 거로 말을 듣지 않아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으면 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자, 17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여기는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세 번째, 두세 명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해라. 교회 공동체가 그를 권고하도록 하라는 거죠. 교회 대표들이 도울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갑자기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별명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아, 그러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의미는 뭘까요? 1번, 정죄한다. 저 나쁜 것. 저 이방인 같은 것. 저 세리 같은 것. 자, 2번, 포기한다. 아, 이 사람 답이 없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두세 증인으로 가서도 하고 교회가 권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목사님 말해도 말을 안 듣는다. 아, 이 사람 말로 안 되는 사람이고 이방인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포기한다. 자, 1번, 2번이 다 맞는 것 같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마태복음 18장인데요.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자, 19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앞절에서 1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연달아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내용이 뭐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아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18절 말씀이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땅, 하늘, 땅, 하늘. 자, 땅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땅에서 매지 않으니까 하늘에서도 매지 않는다. 땅에서 풀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풀 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늘, 땅, 하늘, 땅. 하늘에서 매는 것이 있다. 그러니 그걸 땅에서도 매도록 하여라. 하늘에서 풀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땅에서도 너희가 풀어보거라. 순서가 하늘, 땅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땅, 하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든지가 붙었어요. 그게 뭐든지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자,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신발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신발끈을 적용해서 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신발끈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신발끈이 매일 것이고 땅에서 신발끈을 풀면 하늘에서도 신발끈이 풀릴 것이다. 좀 더 와졌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병거 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백성들의 역할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거. 예. 하나님이 다 행하시면 사람은 그 구원을 보는 것이 역할입니다. 하늘에서 매시거나 푸시거나 하시면 그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보는 게 일이죠.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사람의 일이고 그리고 누가 이루십니까? 그가 이루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인간이 할 일은 경영하는 게 아니라 경영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런 세 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잘못 배우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이상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수학 시험을 봅니다. 어떤 학생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나의 수학 시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나의 수학 시험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주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내가 볼 거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시죠? 그런데 삶의 자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주권자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뭘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지. 네가 땅에서 뭘 묶어야 하늘에서도 묶지. 자, 물론 때로는 하늘에서 먼저 묶거나 하늘에서 먼저 푸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하늘의 역사를 보기만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땅 하늘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는 묶어주실 준비가 다 됐는데 하늘에서는 풀어주실 준비가 다 됐는데 땅에서 매지 않고 땅에서 풀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소위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당장 해라. 지금 시작해라. 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 핑계로 안 하고 저 핑계로 안 하고 이래서 안 묶고 하나도 안 묶고 저래도 하나도 안 풀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뭘 시작해요? 뭘 시작합니다. 공통점은 뭐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봐, 안 되잖아. 내가 말했잖아. 안 될 거라고 했잖아. 해보라고 해서 했잖아. 근데 안 되잖아.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여기선 이게 안 돼.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건데요. 이게 잘 안 됐네. 어느 지점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좀 바꿔볼까? 마법의 5글자.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가 조금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조금 바꿔서 뭔가를 합니다. 또 망해요. 그럼 거기서 계산한 점을 찾고 또 시작합니다. 또 도전하고 또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 다다라 있습니다. 차이점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또 여기를 바꿔보고 이런 자세, 이 태도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시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원래 잘 안 돼요. 내 맘대로 되는 게 많아요? 거의 없죠.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네. 하나님이 막으시네. 이건 관두는 게 맞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시는데 땅에서 포기해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일이 같이 끝나버리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걷는 거라고 해볼까요? 처음엔 잘 못 걸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냥 한 발 걷고 쓰러져요. 2발 걷고 넘어져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걷는 걸 막으시네? 자꾸 넘어지네? 나는 걷지 못하겠구나. 휠체어를 주문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성공 경험이 있어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미끄러져도 또 일어나고 그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넘어지지 않고 걷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인에게 한국어 시켜보면요. 잘 못합니다. 되게 어려워하고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미국 사람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한국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아세요? 엄마 이거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많이 엄마라는 말을 듣고 그 단어를 듣고 말해보려고 애썼는지 아세요? 이거 수만 번 듣고 수없이 연습해야 겨우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엄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성경을 보고 이 긴 설교를 다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수없이 무언가를 풀고 묻고 막 한 거예요. 수없이 말하고 듣고 의사소통 수없이 한 거예요. 수없이 묶였고 수없이 풀었더니 풀렸네요. 그럼 목사님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하늘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게 땅에서 노력한 게 땅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을 뿐이지 하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 노력하고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뿐이다. 하늘하고 상관없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요, 땅에서 제가 메고 풀고 막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많이 느낍니다. 하늘에서 묶어주셨고 하늘에서 풀어주신 게 제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네.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풀고 메어주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수치로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땅에서 10을 묶었는데 하늘에서 묶어주시니까 1000이 묶여버립니다. 땅에서 20을 풀었는데 하늘에서 풀어주시니까 2000이 풀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늘에서 메고 풀고 하시는 역사는 셀 수 없이 다양한 경우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알고 계신 거지만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메고 풀고 하는 게
극대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로는요, 합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무언가를 묻거나 하나로 합해서 무언가를 풀거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의 일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1만큼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두 사람이면 2만큼 일을 하겠죠. 근데 두 사람은요, 3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을 할 수 있다면 세 사람이면 3의 1을 하겠죠.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3명이면 그러면 10의 1도 해냅니다. 자, 그게 언제 가능하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자, 세 사람이 10을 해내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세 사람이 10의 1도 해내는데 거기다가 하늘의 도움까지 받으면요, 합심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도우시면요, 그러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명, 3명이 합심해서 땅에서 무엇을 묻거나 무엇을 풀거나 하고 있으면, 아니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합심하며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동업을 해보시면 압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마음이거든요. 자, 두 사람도 한 마음이 되는 게 어려운데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한 말 요약해 볼게요. 순서는 땅, 하늘이다.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면 더 엄청나다. 거기다 하늘의 도우심이 더해지면 더 엄청나다. 거기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무슨 일을 할 거냐?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렇게 합심해서 무슨 일을 할 거냐? 다시 말씀 앞부분으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4가지의 스텝을 밟으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림으로 보실까요? 첫 번째, 누군가 너에게 잘못하면 1대1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는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여라. 세 번째 스텝,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네 번째 스텝,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자, 이거를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에 꼭 이 방법대로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율법에 적힌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건데요. 이 방법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방향입니다. 아무튼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시도를 4번이나 하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목적을 지금 제가 설교 안에 되게 여러 번 말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만약에 못 찾으셨다면 15절에 빨간색 밑줄 그은 부분에서 찾아보세요. 자, 지금 이 4단계의 스텝을 밟아가면서 막 개인적으로 아니면 두세 명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 대표가 막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오늘 설교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뭐 4단계의 스텝 뭐 이거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사람을 얻는 것.
자, 이 본문이 막 이렇게 이 본문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 본문이 잘못 적용되는 때도 있어요. 자, 교회 대표 목사님이죠. 목사님 말을 안 들을 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당하게 근데 누군가의 분명한 아주 명백한 잘못을 권고하여 주고 계신데 그 말을 안 듣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잘못할 때 목사님이 막 교회 공동체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걸 사유화하거나 이런 목사님이 명백한 잘못을 할 때 목사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정직한 교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다른 교우들이 이 정직한 교우들을 보고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쓰이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의 독재와 목사님의 가스라이팅에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잘못한 사람. 자, 아까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긴다는 말의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고 했죠. 교회의 말까지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정죄한다. 저 이방인 같은 거, 저 세리 같은 거 내가 사람 취급 안 한다. 사람한테나 인격이 있는 거지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정죄한다. 자, 두 번째, 포기한다. 저 사람은 그냥 이방인 같은 사람이 안 돼. 답이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는 할 만큼 했고 내가 4단계나 스텝을 밟았고 다 밟았고 난 할 거 다 했어. 나 포기할 거야. 자, 세 번째, 한 발 물러난다. 자, 한 발 물러나는 거하고 포기하는 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포기하는 건 아예 접는 일이에요. 한 발 물러난다는 거는 내 영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였으나 포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역이 남았거든요. 자, 한 발 물러나는 건 필요합니다. 내가 애썼죠. 또 뭐 두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애썼죠. 아니면 교회 공동체나 교회 대표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때 한 발 물러나는 거는 그 잘못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따로 이렇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 안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 1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이제 14절로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잃어버린 1마리 양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거기서 잘못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길 잃은 양 1마리 같은데요. 길 잃은 양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4단계 스텝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4단계라고 말했지만 이게 4단계가 아닙니다. 4단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하신 말씀들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이제 용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 방향이 뭐라 그랬죠? 방향이 사람을 얻는 것. 마태복음 18장은요, 어린아이, 정말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잃은 양 1마리를 찾고, 이 4단계 스텝으로 잘못한 사람을 얻고, 그리고 용서하고 하는 용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둘로 확 줄여볼게요. 잃음, 얻음. 사람을 잃었다, 사람을 얻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니, 세상에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어요. 예.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한 발 물러서서 그때 우리 주님을 따라 해야 됩니다.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무시하라는 거네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계속 세리와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계속 세리와 이방인 편을 들어주고 계시고요. 이방인의 믿음을 막 칭찬해주고 계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이렇게 계속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요. 심지어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요.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를 회개시키시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이런 죄인, 이런 이방인들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정죄하고 포기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하는 건데요. 도저히 답이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진짜 답이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거기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 해답이요. 뭘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비유에서 나오는데요.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한 발 물러나서 기도하는 포지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때 거기서 포지션을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매우 강력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둘셋 모였다면 나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힘써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거야. 자, 기억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합심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합심의 방향은 사람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노력을 다 해도 다 안 되는데 막 네 단계 스텝을 밟아도 안 될 때 그때 다섯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발 물러나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때 다섯 번째 스텝이에요. 한 발 물러나 합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얻으라고 내가 거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순서가요. 우리는 하늘 땅인 줄 알았는데 땅 하늘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맡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땅에서 메고 내가 땅에서 풀고 묶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땅에서 묶고 내가 땅에서 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묶고 내가 풀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 자기 자신에게 거짓 판결을 내린 빌라도,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넘긴 유대 지도자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자신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군중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얻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얻고자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그냥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땅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막 4단계가 아니라 40단계를 밟으면서 막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된 것이 하늘의 역사로, 하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되기도 합니다. 그건 사람을 얻는 것이요, 하늘의 도우심으로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복음서의 증언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 전체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우리는 누군가 매고 풀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누군가 땅에서 매고 풀고 안 되니까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땅에서 매고 풀고 뭐 몇 가지 일을 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막 매고 풀고 그러다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올 겁니다. 네. 사람을 얻는 일에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